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뒷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로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로 36절 교독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가 바다 가운데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지며 함께합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매뉴얼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매뉴얼 없이 그냥 하는 사람 차이 많이 납니다. 전 세계 3만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그 패스트푸드는 매뉴얼이 몇만 개냐, 5만 개 매뉴얼을 가지고 한 사업체, 회사가 운영을 해요. 회사도 매뉴얼이 있고 각 지점도 매뉴얼이 있고 주방에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의 개수가 뭐냐면 5만 개예요. 5만 개.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맛, 그 크기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감자, 길이, 두께 똑같습니다. 고기, 두께 똑같습니다. 그게 맥도날드입니다. 5만 개 메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맛을 동일하게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여러분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내가 만든 기준,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딱 부딪혀도 결단을 못해요. 내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스펙은 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스펙은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는 에스겔 27장에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파선됩니다. 파선. 이제 완전히 멸절되는 이런 상황 앞에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기준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똑같아요.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없는 나라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안 세우면. 제가 10몇 년 전부터 중국 가서 강의할 때마다 중국은 올림픽 치르고 나면 더 잘 살 거다. 그런데 문제 온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올 거다. 중국은 아편 때문에 전쟁한 나라다. 그럼 또 아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부자 암만 날고 뛰어도요, 중국 부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 재벌 같은 사람이 중국은 2억 5천 명 있어요. 중국은 캐시를 여러분 은행에 안 맡겨요. 자기 집에 캐시를 아예 벽 한 구덩이는 캐시 싸놓은 집도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우리 뭐 50평, 70평 좋아. 중국의 큰 집은 아파트가 150평이에요. 아파트 가운데 응접실이 아니라 수영장이 있어요. 스파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에서 아무리 즐겨봐도 할 게 없는데, 나중에는 마약밖에 없는데 마약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뉴얼이 없이 그냥 내 기준으로 살면 큰일 나요. 저는 두루가 멸망하는 이 멸망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내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세우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세우되 오늘 바르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기준이 없는 두로 지방을 보세요. 사실은 두로가 지금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그 주변에 작은 섬들이 있고 두로는 사실은 항구예요. 항구에 또 이렇게 바닷가 옆에 이런 항구 도시인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역이 무너지면서 모든 무역이 어디로 향하냐? 두로를 향했어요. 저 북방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저 남방으로는 애굽, 모든 것이 중심이 이제 두로 중심으로 모든 상권이 형성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 27장은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배로 비유해놨어요. 배. 그것도 아주 화스러운 배. 화스러운 배로 지금 비유했는데 이 배가 항해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계속 항해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금방 에스겔서 27장은 타이타닉호 장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타이타닉호가 아무리 거대한 배로 유람선을 만들어 놓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앞에 있는 빙산 하나 발견 못하고 결국은 파손되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 없이 가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그 모습이나 오늘 두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면 두로가 지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하나님 자랑 안 해요. 물질 자랑해요. 막강한 힘 자랑합니다. 부유함 자랑합니다.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육신적인 걸 자랑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는 두로란 말이에요. 근데 두로가 배로 지금 비유했는데 어떻게 비유했냐면 스닐의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대요. 이 스닐의 잣나무, 스닐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헬몬을 이야기합니다. 헬몬산에 이슬을 맞고 자란 잣나무는 질 좋기로 유명한 잣나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품질부터 배 만드는 재료가 이렇게 잣나무, 최고의 잣나무. 그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2절, 3절, 4절 쭉 보니까 돛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노를 젓는 노는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대요. 또 심지어는 갑판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기띔성의 회양목으로 만들었대요. 성경은 화양목으로 됐는데 이게 회양목, 도장 파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주 단단한 나무. 이것을 갑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대요. 이러면서 또 돛의 깃발은 뭘로 만들었냐?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든 화려한 깃발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나무, 잣나무, 백향목, 회향목, 최상품으로 지금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짠 천으로 지금 돛을 만들어 놨으니 보기만 해도 화려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화려한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왜? 모든 상권이 어디로 통하냐면 두로로 통해요. 12절 보니까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한지 몰라요. 다시스도 두로한테 와야 돼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한데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두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 갈 정도로 두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시작.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몬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다메섹, 다시스 모든 주변의 나라가 어디 와야 물건이 거래되냐면 두로 와야 돼요. 두로 땅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로 땅은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번성하겠냔 말이에요. 번성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번성했느냐?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그 나라 누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 나라 청년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도 용병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들만 용병 쓰지 나라 지킨다고 여러분 용병 쓰는 대한민국이에요? 안 써요. 그런데 용병을 쓸 정도로 10절 11절 보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사와 롯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 뭐가 됐대요? 병정이 됐대요. 아주 출출한 청년들만 모았겠지요. 이렇게 병정들도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불러들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내 영광을, 두루 나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용병들을 지금 불러들였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라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사방 성위에도 용병들로 이렇게 쫙 줄비해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여러 망대도 이렇게 용병들을 지금 준비해 놨어요. 이러면서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뭐하게 할 것이다? 두루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그 자기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바꿔 말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못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생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 없이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이 세상 스펙만 잘 싸면 되는 줄 알지만 결국은 오늘 이런 꼴 나요.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다 뭐 그 화려함이, 영화로움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보이죠.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이렇게 유지될 줄 알았지요.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게 잠깐이란 말이에요. 26절 봐요.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이 동풍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뭐 할 것이다? 무찌르 버릴 것이라는데, 여러분 인생의 동풍이 언제 몰아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동풍 안 몰아닥치면 좋겠는데, 오늘 동풍이 몰아닥쳐도 나는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는 동풍을 피하게도 하실 수 있고 막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동풍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 저는 작년, 이제 재작년 됐네요. 재작년 3월 달에 일본 쓰나미 올려온 비디오가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무지 많아요. 이번 주도 또 한 새로운 또 유튜브가 떴길래 쓰나미가 난 거 떴길래 봤더니 배를 쭉 지금 항해하고 가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현장을 찍었어요. 배 위에서. 배에서 지금 가는데, 항해하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산더미처럼 막 몰려오는 그 쓰나미에 맞는 모습이 하나 떴더라고요.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든지.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로움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느 날 동풍이 몰려오니까 그 배가 어떻게 돼요? 27절 봐요. 시작.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뭐 하는 날이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 영화는 영원히 갈 것이다. 우리 민족만큼 부강한 민족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28절부터 쭉 보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 아닌 그 상황만을 향하여 지금 선장이 부르짖고 있어요. 화샤라이도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 살다가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없는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지금 통곡합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이 바다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서 언덕에 서서 지금 뭐라고 하냐, 30절, 지들이 지금 막 잿더미에 앉아서 지금 통곡해요. 근데 잿더미에 앉아 통곡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재 가운데서 뒹굴며,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을 아프게 슬피 울어도 안 돼요. 잿더미에 앉아도 안 돼요. 배옷을 입고 옷을 찢어도 안 돼요. 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반드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잿더미에 앉아야 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지금 상황만 모면하려고 통곡하고 있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생기시면 평생 승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가지만은 31절에 분명히 지금 슬피 통곡하고 가는 이들 봐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건 비참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34절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봐요. 시작.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오사 아니겠어요? 배 안에 탄 모든 승객들도 다 죽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결국은 선장만이 아니라 배의 모든 물건도 배도 다 파손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 가정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가족도 다 파손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번성하고 영화롭고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모든 상권이 두루를 통하여 모든 상권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36절 꼴이 납니다. 36절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뭐 하게 된다? 야, 하나님 안 믿더니 하나님 없이 저것들 큰 소리 빵빵 치고 그의 영화로움이 계속 갈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대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민족들이, 많은 상인들이 예전에 두루를 통하여 밥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두루 믿을 게 안 된다고 하는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나라가 부도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메시지가 제 속에 바뀌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육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가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 영적인 기준을 안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결국은 무너지는 건데. 영적인 스펙만, 육신적인 스펙만 쌓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스펙을 무시하고 산다. 영적 매뉴얼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영적인 오늘 매뉴얼이 여러분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적인 스펙이 다 기준으로 삼아서 몇 가지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결국은 나를 영적인 부패로 만드는 것이구나. 육신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올인하면 결국 영적으로는 비패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패해가고 있는데도 부패한 줄 모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여러분의 지금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영적인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안 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기준 가치가 없어졌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은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없이 인생 성공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피곤해서 사우나탕에 가고 머리 좀 손질하고 사우나 하고 있는데 제가 찬물에 들어가 찬물에 한 20-30분 들어갔다가 더운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어떤 중학생 같은 청년 학생이 아주 곱상하게 공부 잘하게 생긴 아이가 얘가 목욕을 알아요. 찬물에 톡 들어가고
물 마사지를 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최고 뜨거운 덤물에 푹 들어가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 저는 사람. 근데 얘가 어깨가 이렇게 쭉 이렇게 쳐져 있어요. 어깨가. 근데 저 나이에 어깨를 저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저거 가서 교정해 줘야지 하고 제가 따라서 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학생이니? 이랬더니 중학생이래. 이리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너 목욕할 줄 안다? 그랬더니 막 비웃더라고요. 근데 목욕 그렇게 하는 건데 너 어깨 일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어깨를 쭉 펴야지. 운동 잘하니? 운동 공부는 하게 생겼네. 공부는 좀 한대. 좀 한다면 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부 중요하지 않다. 나 목사인데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나오라 소리를 안 하시더래요. 할머니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줬어요. 나보다 선배 한 분이 서울대를 다녔는데 나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나 공부 안 하면 봐라 누구는 서울대 다니는데 그게 내 타겟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나 아픈데 처추가 나온 날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터미널에 신문지 깔아놓고 머리는 길게 해가지고 돌아계시더라. 근데 결국은 객사했다. 객사 겨울에. 그러니까 공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이 아이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영접시킬 수는 없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딱 유튜브를 알려주고 유튜브 보고 자기가 연락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눈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바른 스펙, 영적인 바른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한번 설계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만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점검해 보시고 또 나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기준을 내가 좋은 대로 내 편리주의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네가 누군지 발견해봐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 그럼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제 사전에는 영영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과 인간이 낸 계약이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갈 것이다. 그 언약 속에는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언약 밖에는 생명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주인공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을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럼 여러분 언약 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주인공 그분이 오실 것이라 구약, 오셨다 신약,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성경책 끼고 예배당 앉아가지고 막연하게 있다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언약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믿기만 하면 임마누엘로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분을 날마다 확인해 봐요. 내가 누군지.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고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실패자 되지 마시고 뛰어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언약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확신이 와야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모든 죄는 다 끝이 났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동풍이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쓰나미가 밀려와도 관계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어요. 우리 앞에 지진이 나도 안 죽어요. 저는 비디오로 확인했어요. 일본 한센 지진에 약 한 8,000명 죽었어요. 8,000명. 하나님이 27초 확 고배 중심으로 흔들어 버렸어요. 고가 들어가면 옆가리처럼 확 뒤집어지고, 심지어 호텔을 전화하는데 호텔이 3일 있으면은 오픈하는데 3일 손님 한 명도 안 받아보고 호텔의 밑창이 퍽퍽 빠져가지고 다 무너졌더라. 그 비디오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는 시간이에요. 신사 옆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신사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교회당 가는 이 목사님 자동차 앞길은 하나도 안 무너지고 교회도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 뒤따라오는 모든 길은 다 무너졌고 다 갈라지고 난리인데 자기 가는 길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켰다는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든지. 하나님은 지진 나는 가운데도 언약 백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 믿고 그냥 쓰나미 오는데 막 딸려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셔가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이런 확신 가지고 가는데 승리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언약 되시는 복음 안에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이스에 이걸 깔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슴에 꼭 새기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런 역사함을 맛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면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아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할 줄 믿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된다면, 내 인생의 좌표가 된다면,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주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금 얻어먹은 건 맞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게 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루가 망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될 줄 믿어요. 이런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2장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무장할 게 있어요.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뭐하고? 무장하고 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뭐 할 것이라? 싸우리라 그랬어요. 너는 무장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꿈틀거리기만 한다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돼서 어떤 환경 상황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의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기준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 말고는 솔직히 할 게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고민하지 마세요. 뭐하냐? 사방으로 지금 다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누가 막을 수 있냔 말에 막지 못해요. 여러분 고민스러운 거 여러분 있지요? 힘든 거 계시지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 기도가 죄가 아니에요. 기도 안 했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내가 죄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 여러분 기도하다가 쉰 분들,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잘 체크해봐요. 본인이 체크해봐요.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돼요. 영적 상태가 상승했는지 아니면 저 하한가를 치고 있는지, 좀 있으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제가 몇 번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하나, 아니다, 이거 특별 새벽기도만 붙여가지고나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확인해 드릴게요. 진짜 시편 63편 6절 보면서나 맞다 그렇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를 바래요. 새벽기도 나오라 소리 안 하겠어요? 새벽기도 하라 소리 안 하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맞다면 말씀 그대로 해보라니까요. 시편 119편 58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뭐하여 싸우니, 간구가 기도 아니에요.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되 말씀 붙잡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빛이 나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빼빼 말라져요. 영혼이. 결국은 여러분 빈사 상태 와요. 나중에는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신앙의 빛이 납니다.
신앙의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는 일에 형통함이 생겨요. 만사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달라지게 만든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는 사업도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민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을 앞당겨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이 세 가지만 붙잡고 가면 미래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내 미래 인생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 붙잡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두로가 파손되고 멸망받고 두로가 이방 다른 많은 상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비웃음거리가 절대로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두로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24시 영적 기준의 틀을 바로 해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아니, 건강해야 여러분 발걸음이 튼튼하게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딜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아니하니까 그 환경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24시 늘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건강해지면 초월해버려요. 25시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내게 붙잡히냐면 천명으로 들려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지요? 진짜 이거 붙잡고 가시면. 그런데 이거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전심으로 그리스도만 전할 것뿐이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 하시는 거 전도자의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말하는데 내게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마지막, 평생 지속할 것은 이것 말고는 없구나.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평생 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주신다고 그랬고 권능 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까지 내려지는 신앙이 될 줄 믿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실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혈이 통하고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을 보다가 두루 같은 저 현장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나오미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두로가 망하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내게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만든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수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로가 멸망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 나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주신 말씀을 사실로 붙잡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24시 기도의 삶이 되어져
가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을 말하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천명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자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속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땅에 증가하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